로마서는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편지입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태우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한데요? 라는 질문에 나타나지 않은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1장 18절 이하였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스스로의 자유와 욕심을 주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모든 벌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을 버린 형벌이다. 그게 뭔데? 하나님을 짐승으로 바꾸는 그 자체로 신성모독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가 다스려야 할 더 저급한 모양을 만들어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것이 벌이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광과 생명과 승리를 누릴 줄 모르고 모두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 즉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을 허락하여 우리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버려 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며 벌이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이 비극과 처참한 현실에서 구원해 준다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2장에는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이것을 다만 옳고 그른 어떤 도덕성과 의로움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를 2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지요. 네가 선을 알면 선한 사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것이 악이라고 분별할 수 있고 정죄하면 네가 선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1장 18절 이하에 나온 인류의 현실, 죄인된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의 우리를 내버려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자신의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보다 작은 것으로 자기를 기만할 수 있다. 그게 일종의 도덕성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2장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아는 것, 저 사람이 틀렸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라 네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골자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악이 아니고 선을 선택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아주 속타는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인간에게 선이 흘러들어올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회개하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모두가 틀리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외면할 수 없게 만들어 우리 모두를 움켜쥐어 회개하라고 촉구한다고 읽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져보기로 하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용서를 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기는 하고 베풀지 못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는 말을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도 나왔듯이 10,000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아마 이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000원쯤 되는 빚이고 이 10,000달란트는 아마 1조쯤 되는 돈으로의 비교가 됩니다. 이쯤 받았으므로 넉넉히 1,000,000원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없는 데서 용서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용서를 받지 않고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용서를 먼저 주실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이 없고는 아무에게도 우리가 나누거나 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은 잘 보십시오. 우리의 선은 비난하는 선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잘못했다. 그 길은 틀렸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를 고칠 수 있게, 그의 잘못을 덮을 수 있을 만큼 가려면 나에게 그 죄와 불의를 덮을 더 큰 것이 있지 않고는 그걸 덮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비난을 할 수 있고 판단은 하지만 누구의 잘못을 우리가 덮을 수 있을 만큼은 우리 스스로 하나를 위한 선을 생산할 실력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사람만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비난하고 틀린 줄 아는데 그걸 덮을 능력이 없다. 나 자신에게도 없다. 틀린 걸 알고 선한 걸 알지만 틀린 걸 덮을 것도 갖고 있지 않고 선을 생산할 수도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자. 무엇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할 수가 없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스스로 가장 잘하면 공이거나 무가 되는 것이 최선이고, 아니면 언제나 부패하거나 더럽거나 무슨 악행을 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진리의 한 자락을 잡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너다. 네가 없어져야 모든 것이 없어진다. 진리의 한 자락을 갖고 있죠. 구원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가 갈 수 있었던 최선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은 얼마나 무서운 결론일까요? 홀로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생산할 수 없는, 자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한은 쓸모있고 이유 있어야, 정체성과 만족감이 있어야 살을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희망이 있어야죠. 성경은 그것을 위하여 우선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모든 문제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선을 생산할 수가 없다. 나눌 수가 없다. 너 자신이 이미 부패와 왜곡과 부재의, 선의 부재의 희생자이다. 그것밖엔 기다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실까요? 마태복음 25장에는 14절 이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그 변명과 항의가 세 번째 소개됩니다.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놀라운 항의고 놀라운 그 선고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분명한 사람이라, 용서가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손해보면 안 되는, 맡긴 것 내놔라 그럴 것이므로 내가 땅에 감춰놨다가 내놨습니다. 주인은 당신은 원칙을 지키는 분이고 고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여 감췄다 내놨습니다. 그래? 그럼 왜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붙게 하지 않았느냐? 판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그 생물들에게 이런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의 중요한 선언이죠. 인간을 만들자 인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하십니다.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인간은 참으로 놀라운 지위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의 총지기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누누이 강조되듯이 우리는 다만 그의 소유물이거나 그의 종이거나 그의 백성보다 크게 언제나 그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소개됩니다. 상속자란 아버지와 동격입니다. 동일한 통치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의 무서움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만 존재했다가 없어지는 일회용이 아니다. 다만 어느 한순간 한 지점을 점하고 있다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창조의 영광을 나누는 복된 지위와 특권의 책임이 있다. 너 하나는 너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 근데 너는 이거 갖다 파묻어 버렸다. 그게 네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장 40절에 가시면 25장에는 이제 이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와 양 비유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주께 칭찬받는 자들, 한쪽에는 주께 심판을 받는 이들이 있는데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 이 선고만 보십시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언제 주께서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도왔습니까?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똑같습니다.
꾸중도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럽니다. 동일하게 꾸중이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지금 무슨 문제에 직면해 있냐면 로마서 2장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선을 생산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 한 사람의 도덕성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크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단절되어 무익하고 한없이 악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지적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면, 이상을 가지면, 도덕성을 가지면 유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거듭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은 너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증명되어야 하는 존재고 의미여야 한다. 그 얘기함으로써 이 얘기를 모두 로마서 2장에서 지적하는 모든 꾸중들, 너희들이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 결국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핑계에 불과하고 변명에 불과하고 그저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 기억해라. 이방 유대인은 율법으로 그 기준을 삼아 자기를 판단할 것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이방인으로 태어난 자들은 양심에 비추어 보라. 어느 한 사람인들 그 기준에 합격된 사람이 있느냐? 너희 스스로 말하라. 이렇게 모두를 몰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 얘기는 모두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확인시키는 장입니다. 이러니 회개해라. 아닙니다. 이 무시무시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서 못 지켰다고 얘기할 수 없다. 양심을 주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걸로 됐지 않느냐? 그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 갖고 있는 것이 선이 아니다. 그래서 모두를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요? 우리 당연히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내용과 부여와 영광을 허락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데 그건 깨달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냥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걸 너희가 벗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를 공격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시면 1장 13절부터 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라.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약간 한 문제와 동떨어져 보이는데 이제 따라오시면 이어집니다. 예수는 성육신하신 인간의 이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한 작은 몸뚱아리, 짧은 인생, 자기가 살아야 했던 나사렛에서의 출생과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전부인 요것 안에 하나님이 그의 충만을 넣을 수 있었답니다. 그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한 작은 이 몸뚱아리에 이 짧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리에 이웃 작은 자들 앞에서 그렇게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인데 어디 나가 있는가 봐라 이거죠.
시비밖에 붙일 게 없고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야 행하죠. 있어야. 우리가 행하는 선은 기껏해야 그러지 말자가 다이지, 그러지 말자의 방향에서의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가난한 집에서, 이웃집에서 먹는 피자 냄새를 맡으면서 자식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몸에 나쁘단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저거 당뇨에 걸린다. 저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배가 불러지냐 이겁니다. 이게 로마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너희 회개해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몰아치는가? 회개해라도 아니고 거기서 돌이켜라가 아닌데 이 무섭게 아무도 도망갈 수 없는, 너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봐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두었다는 벌이 무엇인지를 봐라 라는 무시무시한 밀어붙임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아시죠? 마태복음 13장에 오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무슨 무시무시한 인용입니까?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전의 부름을 받아 서서 하나님의 한탄을 들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자 주신 말씀입니다. 가라. 그러나 그들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라 합니다. 그 인용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회개를 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고 감동을 시키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거부하여 갈 때까지 간 인류 역사와 인류의 고집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성실하신 의지를 지키고 계시다. 이 둘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각자 그 앞에 항복하는 순간이 있는 거죠. 우리의 끝없는 고집을 인류 역사에서 얼마든지 보았듯이 당연히 로마서 2장을 쓸 필요가 없는, 다 거짓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고 다 무익해지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이 지적을 나열할 필요가 없죠. 말해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을 자들임을 아십니다. 그들을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로질러 인류가 거부한 그 버티고 있는 고집을 그의 힘으로 꺾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역사상의 실체로 하나님이 찾아오사 역사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쉬운, 모두의 공감을 일으키는 가치로 이해되는 바람에 잘했다 잘못했다를 기준으로 한 회개를 인도함으로 신앙은 마치 하나의 분별이고 결심이고 선택인 것 같이 되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다른 대안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죽어버렸으니까요. 거기에 이사야를 보내고
거기에 예수가 오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보라, 하나님이 사망을 뒤집었다. 그의 신실하심을 지켰다. 그 선언을. 그러니 아까 본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 본 바와 같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있게 한 이 진정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영광, 자랑, 그걸 살아라. 너희 가는 건 못난 거 하지만 그건 잘못됐으니까 뉘우쳐라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나타난 이 영광을 보라. 너 스스로가 알지 않냐? 인간이 이래서 되겠느냐? 봐라. 봐라. 가고 싶은 거야. 최소한 날 봐라 그러는 거죠. 바울이 날 봐라. 내가 세상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으나 나 여기까지 힘껏 달려온 이유가 뭐냐? 봐라 그러는 거죠. 갑자기 저도 절 보세요. 보세요. 무슨 보상을 받았을까요? 무슨 보상을? 위대한 보상을 받았죠. 제가 자주 인용하죠. 나는 훌륭해졌습니다. 훌륭해진 게 뭐냐고요? 제 한계를 기쁨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제 한계를 기쁨으로. 모든 부족과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을 주신 예수 안에서 내가 충만한 게 갖고 있다는 걸 압니다. 넉넉하게 나누고 어쩌고 하는 지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붙여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것들을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예수께서 그렇게 걸어가신 성육신같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매일 할렐루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훌륭해졌다 그러잖아요.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서 생긴 것들입니다. 허망하고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고 헛되다는 것을 매번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약속한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잠깐 시간을 잇는 마약 같은 것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을 세상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세상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증거한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메시아는 그것보다 더 권력과 크기를 가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 둘을 보내죠.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얘기해라. 문둥병자가 나으며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우린 누구죠? 살아난 죽은 자입니다.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의 내용을 갖고 그 풍성함을 가지며 그 찬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위협과 거짓으로 막을 수 없는 한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이 생각을 하십시오. 믿는다고만 우기지 마십시오. 믿는다고만 우기지 마시고 믿음이 가지는 위대함을 살아내셔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로 나뉘는 영역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현실적 공격과 위협을 기꺼이 감수해내는
십자가로 이룬 승리라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됩니다. 현실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복을, 그 영광을 놓치지 마시고 힘있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시고 자랑하시고 승리하시고 감사하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전부였다면 그것을 가진들, 힘을 써본들, 보상을 받은 듯 어디다 쏟겠습니까? 세상은 결국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하며 우리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비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더 악해지고 또 비정해지는 것 외에 세상은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진리, 자비, 용서, 사랑,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붙으셨으니, 이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사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내는 그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